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의 평안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걸어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감사의 자리에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질문을 던지죠. 17절 하반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 강야의 길에서 외쳐진 그 당시의 질문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10명이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즉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살던 그런 마을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소외된 계층이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소리밖에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먼 곳에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할 때에 아이 고쳐주지도 않고 뭐 가라 그래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즉 믿고 순종했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 주님의 음성대로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10명이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은 거 아니죠?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는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시받고 소외되고 외롭고 안타까웠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돌아와서 이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지금 문둥병이 나와서 빨리 가족들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멀리 격리되어 살았으니 집을 떠나 타향해서 외롭게 지냈던 거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9명은 다 그냥 갔는데 이 사람은 왜 돌아왔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는 자신이 치료받은 것이 당연한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은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 못합니다. 이게 내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면 우리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로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라는 이 감격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당연시하고 내가 누릴 거 누린다고 생각하고 내 권리를 내가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와 거리가 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혼자 호흡을 못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워야만 호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메디케어가 되면 지인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데, 제가 라이프타임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이는 나보다 조금 젊었는데 전혀 하체를 전혀 못 써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나와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사우나실에 들어가려면 휠체어를 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휠체어에서 내려가지고 엉덩이로 밀고 그 사우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매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에게 건강,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스트럭처가 부분만 탔지만 스트럭처가 망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질 못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뭐 인슈런스에서 거주할 때를 준다고 합니다마는 한순간에 가정의 어려움을 닥치고 위기가 닥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향해서도 질문합니다. 17절에 깨끗함을 받은 자가 10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서운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자리로 나오기 원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9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 가족들 보고 싶은 얼굴들 보고 싶어서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또한 그동안 못했던 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격리되어 살았으니 바쁨 때문에 바빠서 주님에게 돌아올 생각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9명 중에 속하지는 않겠죠? 자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9 중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복은 받았는데 찬양이 사라진 사람, 기도는 했는데 응답받은 후에 입 싹 닦는 사람, 축복은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한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9명도 육신의 질병은 치료는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은 누리지 못했는데, 이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길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감사를 까먹고 있던 우리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며 주님의 발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가만히 돌아오면 어려움도 많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있었음을 믿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쓰러질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눈물 날 때도 많았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셨고 주님이 용기를 주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